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971년 미국의 부잣집 아들 올리버와 가난한 제니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아더 힐러 감독의 러브 스토리가 전 세계인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눈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두 사람이 뒹구는 장면은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광고로 활용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임한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예수님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한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를 다 마음에 소유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는 필요한 곳을 가시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필요한 곳을 가시는 러브 스토리예요. 예수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이 필요한 곳, 구원이 필요한 곳에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다니뿐만 아니라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은 이 구원의 러브 스토리가 필요한 곳을 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아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는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 중간 정도에 있다면요, 이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해변도로, 이 사마리아 이곳을 피해서 해변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하나는 산 꼭대기로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넓은 길이긴 하지만 아주 꼭대기로 피해서 가는, 좀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갑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 바깥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 사마리아를 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러브 스토리는요, 대상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가리지도 않습니다.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인 토마스는 1800년대에 런던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때 당시에 180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박사학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토마스가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상해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의 마음에는 주님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무 불탄 거예요. 그러다가 1866년 한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란 그때 당시엔 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이란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조선을 뭐라고 해요? 초슨이라고 발음해요. 초슨. 초슨이 영어로는 선택받은 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초슨의 백성들이 아주 가난한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의 마음에 초슨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 길을 찾다가 이제 미국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입국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통역관을 모집을 해요. 조선어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역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통역관으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안타깝게도 대동강에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한국의 군인들이 막 활을 쏘고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이 병졸의 칼에 의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토마스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사실은 영국에 있으면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조선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주고 거기서 이제 칼에 찔려 죽게 되는데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몇 권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거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흙 위에 붙이니까 풀 붙여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종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어떤 때는 이 풀 붙인 이 성경으로 풀 붙인 이 벽을 탁 칠하고 천장을 딱 보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성경 안에 풀 붙인 그 신약 성경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이 거기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춘권과 그의 조카 이영태, 그리고 그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최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세계 역사상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로부터 건네받은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붕의 운동이 시작된 장대현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엘피스 교회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이 목숨을 던진 이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교류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겨줬는데 나중에 쉽게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도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몽골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것도 유목민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한국인들이 돈을 조금만 더 주면 그곳으로 확 간다는 다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점심을 아주 맛있게 주고 거기에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쫙 빠져가는 그걸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도 이걸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러브스토리는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러브스토리는 과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러브스토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갖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축복을 갖고 가는 사람, 이 러브스토리를 갖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러브스토리를 나눠줄 수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러브스토리를 받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뭘 먹고 오고, 자기가 이제 지점장이니까 법인카드로 쫙 긁잖아요. 자기 돈 내고 안 먹잖아요. 그게 가장 좋더래요. 근데 가가지고 샥 먹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어디에 갔다 왔는데 나 꼭 당신 데리고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생각이 나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가격을 따지지 않죠.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마음을 따지죠. 주는 사람의 마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러브스토리라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땡볕에 물동이를 가지고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여인은 사실은 9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쌀쌀맞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화내지 않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라고 묻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전달해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그것은 스토킹입니다. 라는 광고예요. 어떤 때 예수님은 스토커 같아요.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계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거부할 때는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는데, 한편에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하나님이라면서, 너는 어떻게 거기서 내려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생 동안 죄만 지은 강도에게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 구원, 이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를 주십니다. 왜요? 그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값진 선물을 거부하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그 안에 쌓아놓고는 있지만 그것은 억지로 막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가득 쌓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 보따리, 축복의 선물 보따리, 은혜의 평강의 기쁨의 선물 보따리를 가득 쌓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번에 오스텐 임플란트, 이 사람이 1,800억 원대의 횡령을 했습니다. 1,800억 원대라는 것은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하루에 얼마씩 써도 거의 한 1,000만 원씩 써도 평생을 다 써도 못 쓸 만한 그런 돈이죠. 자, 그런데 금괴도 잔뜩 사가지고 여러 곳에 숨겨놨어요. 근데 경찰이 그 아버지 집에서 금괴를 찾아내고 회사에서 금괴를 찾아내고 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금괴를 찾아낸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 부부뿐만 아니라 처제 부부까지 다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고 저주예요. 주님의 선물은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선물은 또 물질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 형통한 축복들이 이미 여러분 위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주고 싶으시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의 은총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나요? 겸손하고 살갑고 좋은 그런 사람에게 살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겸손히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러브 스토리를 마음껏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선물을 받을 때, 이 러브 스토리라는 선물을 받을 때 장애물을 제거해야 받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의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청합니다. 제게 그 물을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일부러 들춰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놀리려고 그랬을까요? 장난꾸러기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장애물을 벗겨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해요. 그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손에 있는 것들을 치워야 돼요. 특별히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손으로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막 바쁘게 가고 계셔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면서 몸에 이 피의 근원이 다 마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낫게 돼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 율법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 이걸 유출병이라고 하거든요.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유출병인, 혈루병이 있는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들춰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이 여인을 탁 세우고 이 여인에게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벗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의 부정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던 삶,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땡볕에 나와가지고 지금 물을 뜨는 그런 삶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머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이 여인은요,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갖고 다녔던 생명과도 같은 그 물동이, 이 물동이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했던 이 물동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거기에서 버려두게 됩니다. 28절에 버려두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그녀의 마음에 팍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숨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죄가 벗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이 벗어지고 모든 장애물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처럼 아끼던 죄와 죄의 습관들을 다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선물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물을 받을 손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1월 15일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부흥회의 마지막 집회에서의 일이었다. 길선주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 600~7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남아있었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는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라고 선교사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에 회개의 역사는 이 내면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중생의 체험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중생의 체험이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음란하고 타락한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으니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물을 가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잔뜩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구하는 사람,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죄의 손을 씻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마음에 뚜렷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한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열망과 기쁨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대한 열망과 복음을 통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를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